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새해 첫날 또 3일 기도회가 있는 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인사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앞뒤 전후 좌우로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한번 얼굴 보시고, 오늘 1월 1일에 첫 수요 예배가 있는 귀한 날, 너무나 복된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려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로 여러분께 스토리텔링 하듯이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엔게디 동굴이라고 해서 여기 바로 앞장 25장에 그 유명한 나발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그 유명한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만든 다윗의 좀 독특한 스토리 나오고, 그 바로 앞에 24장에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급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이제 응가를 하는 중에 마침 그 동굴에 숨어 있던 다윗의 일행이 사울을 안 죽이죠. 살려준 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26장에도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윗을 다시는 추적하지 않겠다고 사울이 맹세했거든요. 근데 추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또 했어요. 자,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의 속셈은 뭘까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애들, 부모님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부모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나요? 잘 안 지키죠. 안녕하신 분들의 자녀들은 대개 다 안 지켜요. 그 왜 안 지킬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묘한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반항심이 심하고, 아니면 애들이 약간 뭐 사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있어서, 도대체 왜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킬까요? 누군가가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를 줬어요. 10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데, 거기 10광야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왕께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유리한 말을 했을 때 그게 나의 죄성을 딱 건드려요. 그래,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유혹인데. 왜?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유혹인데 기회라고 착각합니다. 왜? 누군가 나한테 유리한 말을 했을 때 나의 죄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때 거절을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인간에게 중립지대 없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 없어요. 반드시 한쪽에만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두 개 같이 못 갑니다. 거의 다 긍정적인 사람은 거의 다 긍정적, 부정적인 사람은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2024년은 이제 끝났습니다. 2025년에는 제발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부정적인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마음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도 했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기도했고, 지난 12.7 기도도 우리 엄청나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계엄령, 탄핵사태, 여야가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대권 주자가 될 거냐, 통계기관에서는 그런 거나 추적하고 앉았고, 결국 사람들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면 뭐예요? 독재자 하나 나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본인을 죽이고 본인이 망하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제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죠. 약속은 뒤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오늘은 좀 차들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차를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이공역 근처에 차들이 오늘은 좀 적어요. 근데 새벽 같은 데는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빨간불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빨리 가면은 한 3분, 4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운전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없으면 주여 빨리 가겠습니다. 아멘. 통과하는 일들이 사실은 습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죄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약속을 어긴 거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 신호등의 약속을 어겼죠.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울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많이 의식해요. 이게 뭐 완벽하게 그 모습을 구해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을 좀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의식을 거의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만수무강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저 김창옥 씨가 쓰는 것 같아요.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십시오. 근데 나는 원래 틀리는 말은 안 해. 원래 난 틀린 말은 안 해. 물론 틀린 말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바람에 상대방이 많이 힘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 점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다윗과 사울이 지금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고, 사울과 다윗의 삶은 절대로 공유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10광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추적했던 사울의 일행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주고 그 당시 어떤 또 대화가 이어졌는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역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서 여기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뭐 패드가 있으면 좀 그려서 보이면 여기 나올 텐데요.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사울이 맨 가운데 있고요.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3,000명의 사울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300명 아니고 3,000명이면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 앞에서 300명 안 되잖아요. 그거 10배예요. 근데 군인이에요. 가운데 그 사울이 있고요. 그 옆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철통 같은 방어태세죠. 이건 뭐 근처에도 못 옵니다. 군인들이 다 막아요. 3,000명에. 한 10줄, 20줄 되는 군인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기습을 하는 거예요. 기습을 해가지고 사실은 다윗은 죽일 마음이 없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고만 하고 갈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용감히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라고 다윗과 함께 했던 한 600여 명의 그 오합지졸들의 군인 같은 그런 자기 패거리들 중에서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다 같이, 이에 다윗이,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아비새가 누군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다윗의 조카로 대단한 야심가입니다. 야심가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은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이죠. 지도자 곁에 이런 야심가가 있으면 지도자의 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엉뚱한 조언을 하고 좀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이때 공격하면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나섭니다. 저요, 아비새 본인, 조카 내가 가겠느냐?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못 죽이게 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급진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아비새는 실제로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왕의 이 절대 권력과 군인들이 훨씬 강력하지, 이 오합지졸 같은 그런 패거리들은 무기가 제대로 있을지 훈련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울의 군대는 정규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대고 3,000명이나 있어요. 근데 밤에 기습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니까 용감하게 본인도 한번 객기를 부려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 방에 끝냅시다. 호언장담하죠. 오늘 그 얘기 잠깐 볼까요? 자, 한번 7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윗과 아비새가, 시작.
창은 머리 곁에 붙여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야, 아주 멋지고 통쾌한 말이죠.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칼에 끝납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당신에게 왕권 넘어옵니다. 원래 고대 사회 전투에서는요, 대장 죽이면 그 군대는요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장 하나 죽이고서 그 사람의 목을 딱 칼로 쳐가지고 딱 들잖아요. 너희들의 대장이 죽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죽으니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너희들은 다시 칼을 잡고 나를 따르라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전설적인 다윗 아닙니까? 신출규범하고 언제 어떻게 숨어 있다가 옛날에는 그 왕의 옷자락을 뱉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그 인물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용기 백배 해가지고 한 방, 두 방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드디어 당신이 왕이 됩니다 하면서 옆에서 딸랑딸랑 한 거예요. 해보겠다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나는 절대로 죽일 수 없고 너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과 약속이야. 이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나도 그 약속을 지키니까 너도 그 약속을 지킬 거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마무리를 합니다. 정적을 제거할 만한,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 아비새를 통해서 대신 제거할 만한 기가 막힌 찬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른 척 눈 감는 것, 다수 속의 침묵은 죄입니다. 사회 악이라든가 공동의 악에 대한 침묵 역시 죄가 됩니다. 다윗은 내적인 최대의 그 악함을 저지를 만한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늘 그 선언이 9절에서 11절인데 이 다윗이 했던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했던 본인의 신앙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다 같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단을 이루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털과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12절에 보니까 머리 곁에 창 물병 가지고 떠나죠.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키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말만 하고서 잘 안 지키죠. 그럼 나중에 그걸 반드시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럴 날이 와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서운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쓸데없는 서원을 했어요. 객기 때문에 내지는 이렇게 갑자기 뭐 분위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서운하고 손들고 뭐 주회종 되겠습니다. 옛날에 부흥 집회 같은데 뭐 선교회 가면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그 나이 때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갑작스럽게 서원했던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걸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러면 서원 기도를 다시 하시라고. 그 서원 기도 제가 철 모를 때 그냥 분위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신앙 인격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더 준비가 되거든. 그때라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서원기도 취소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취소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했고 지금은 뭐 그런 길을 가진 않지만 성도님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했던 약속에 대해서 잘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은
본인이 착각했던 부분에서 25장에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맡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을 보면서 본인의 이 분노하는 모습을 자화상처럼 보게 되죠. 저 나발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것을 못 참고 있는 본인의 이 분노.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막 그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걸로. 그것도 겨우 밥 안 준다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이제 그런 것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인 지금 사울을 절대로 왕으로서 하나님 기름 세운 자를 손 안 대겠다. 이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사울 같은 모습이 있어요. 죄성이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이때 이걸 해놓으면 속도 시원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케 할 거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절대 이러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서 감사하기도 한데 이제 두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합병하는 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되지도 않고 마치 그 목사님을 두 사람 놓고서 누구를 목사님을 할 거냐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쪽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건물을 이쪽 건물을 쓸 거냐 저쪽 건물을 쓸 거냐 누구 건물을 팔고 올 거냐 뭐 아이고 복잡해.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은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뭐 한쪽으로 이제 몰기로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쪽 교회 교인들 이쪽으로 합병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오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 교인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어요? 버티려고 하죠.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냐? 내가 우리 교회 냅두고 왜 거기 왜 가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되고 막 이게 서로 싸움이 오가니까 하루 날 잡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그 뭐 장로님이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누군진 전 어렸을 때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누굴 끌어내고 하면서 뭐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런닝 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막 싸움 박질하고 그래서 합병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양쪽 교회 교인들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나고요. 엉망진창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이게 생명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손댈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어디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각자 존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분리 이렇게 개척하는 것들도 굉장히 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에 대해서 사울이 함부로 손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이 아비새 같은 훌륭한 부하들이 나중에 다윗의 신복이 돼서 우리 왕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킨다. 이걸 갖다 심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똑똑해도요. 교회에 화평을 해치는 모습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실패할 뻔했던 이 역사의 유혹 현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울은 절대 그렇지 못했죠. 사망이 왕노릇한 삶 속에서 그의 삶은 계속 망가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계속 똑같은 질문하실 겁니다. 마치 이런 질문입니다. 너 내가 가진 힘으로 살래? 내가 주는 힘으로 살래? 다시요. 너 내가 가진 건강과 돈과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래?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래? 은혜로 살고 싶어요. 내 집에 가면 애한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퍼붓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거 부모로서 이거 잘하는 건지 뭔지 사실 자신이 없죠. 결국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 것인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집어던지시고 문제를 집어던졌어도 거기에 미세한 끈이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잡아당겨서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애쓰는 이 엉뚱한 시도들을 멈추십시오. 그 끈을 끊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힘과 내 힘을 빼는 것, 내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26장의 사울의 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 맡깁니다. 지금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일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거를 누가 갚으실까요? 내가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는 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할 수 있기를. 육신의 나라였던 사울의 왕국은 이제 점점점 쇠락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3,000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살아난 것 같은 상황에서 물병하고 그냥 간단하게 창 하나 뺏긴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뺏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채우시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목격하죠. 사울이 깊이 잠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옆에 있던 경호대장인 아브넬도 함께 잠들어 있었고, 또 한 가지 목격한 게 머리맡에 창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갖고 다니는 바로 그 창, 이 세 개를 목격하면서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었으나 그는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죠. 그리고 그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창이 아니라 본인이 거두어들이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 죽음의 칼을 제가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재난이라면 제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 사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밤중에 목소리만 들려주고 다윗은 그 길을 떠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다시 멀리 사울 왕 앞에서 도망갑니다. 도망치는 거 이게 뭐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쫄장부 같고 비겁해 보이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또 도망칠까? 정말 그렇게 실력이 없나? 옛날에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실력은 도대체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내 능력도 감추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뒤로 감추면 하나님께서 꺼내라고 하실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슬그머니 꺼내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때 빛을 발하는 게 더욱 큰 능력. 요셉이 28살 때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죠. 복직을 시킵니다. 나 좀 기억해달라고, 28살 때. 근데 2년이 되도록 기억은커녕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감옥에 썩으면서 다 모든 것이 잊혀져 가고, 아, 이렇게 하다가 나는 감옥에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30살이 되던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네요. 왕이 꾼 꿈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 2년 전에 복직됐던 그 사람의 직위마저 해임될 만한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시금 요셉이 떠오릅니다. 숨겨두었던 지혜롭게 꿈을 풀었던 그의 지혜를 다시금 발굴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아직 꽃을 못 피우셨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숨겨진 그것들을 쓰게 하실 날이 옵니다. 다윗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도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손해보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또 도망쳐야 되고 또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되고 나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죽음의 공포의 칼 앞에서 또 불안함을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더 이상은 불안한 날이 없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여 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 했던 말 중에서 벼룩보다 못한 놈 하나 제거하려고 친히 군대와 함께 왕이 친히 나오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저 내버려 두셔도 제가 왕을 절대로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확인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를 쫓아다니지 않으시고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냥 국정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왕을 절대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 질투심으로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블레셋의 침공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보아산에서 장렬히 참 엉망진창으로 거기서는 아들 셋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망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쓸데없는 거 연연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엉망이 된 인생. 그러나 한 사람은 끊임없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 앞에 자신의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뒤로 숨긴 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역, 여러분의 신앙의 종점은 어디일까요? 뭐 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종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의 종착역은 뭐였죠?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종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100% 믿든지 동의하시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부응하려면 딱 하나 방법만 쓰면 돼요. 목사님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순종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불러들이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시고 이 숫자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질적인 부분도 같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앗을 뿌렸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교회, 그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유혹적인 기회를 다 뒤로 포기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로 인해서 화도 났을 수 있어요. 주변의 부하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결정적인 찬스에 아비새 같은 대단한 장소가 어디 있는데 한 방에 가서 찔렀으면 벌써 우리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피난의 길을 숨어 다니는 이 생활 안 할 수 있는데 내일은 식량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이탈자가 자꾸 생기는데 왕은 도대체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다윗은 뭔 생각으로 저러는 거냐. 왕의 이 다윗에 대한 원망이 계속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종착역으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것이 다윗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자. 평안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자. 이게 다윗의 나라였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올 한 해 여러분들 작년에도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바로 이거다 싶은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처음으로부터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신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을 때는요 아니에요. 그게 거의 그렇다고요. 여성들에게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 유명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죠. 뭔가 이상할 때 뭐가 발동한다고 그러죠? 그 촉이 뭐예요? 근데? 감각이에요. 감각. 여성들은 관계성에 대한 감각이 탁월합니다. 남성은 뭐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줄 아세요? 있어요. 뭐 있어요. 어쨌든 남자도 있긴 있는데 여성들은 관계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 속에서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빌라도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끊임없이 주기도문 사도행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 오병에 가득한 이름을 2000년이 지나도록 크리스찬들이 계속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엉망인 이름이 되리라고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도 빌라도의 아내는 안 거예요. 남편이 이것만은 하지 말기를. 마치 그것처럼 옆 사람의 말도 좀 들어야 돼요. 그냥 앞만 향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말도 듣고 또 남자들의 조언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되고 귀한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